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희 다 같이 손 뻗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혹을 이기고 아침 일찍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들 잘 치르고 좋은 결과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영광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이 여전히 띄어져 있네요. 여러분 시험이 다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나요? 시험 다 끝났습니까? 아직 시험을 치고 있으신 분 혹시 있나요? 진짜? 미안해요. 네. 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7월 7일입니다. 여러분 7월 7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뭐 아무 날도 아닙니다. 7월 7일 첫 번째 주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오늘 하반기 첫 번째 시작하는 주일인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반기의 시작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앞서 인사하며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6월 30일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올 수 있었던 것, 내 발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갖고 온 것 같고, 친구 따라 온 것 같고, 누가 보고 싶어서 온 것 같고, 의무감에 책임감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사랑해서 불렀다라는 거는 사랑하니까 잘 해주려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막 온 것 같고 막 부모님 끌려서 온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뭐 사랑 해보셨습니까? 사랑 좀 해봤다. 나는 사랑 좀 안다. 뭔가 그죠? 눈을 피하죠.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예요. 막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게 뭔가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부르셨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무언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전체에게 딱 주어졌지만 나에게, 정말 나에게 느껴지고,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고개를 돌려서 다나는 뒤를 보고, 네, 진석이 고개를 들고 한번 옆 사람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서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만큼요, 우리 금방 찬양했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나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옆 사람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도 귀하대. 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사실은 확신하며 또 이 자리를 함께 채워가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함께 섬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열왕기 상하가 있다 그랬고 오늘은 하 6장인데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알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열왕기서의 주제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죠? 네, 다시 한번. 열왕기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들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막 죄 좀 그만 지으면 좋겠는데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선지자도 나와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왕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 기적을 베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도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뭐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게 이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아침에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더니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왜 옛날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변함없이 이 시대에도 지금 나에게도 왕이다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느껴요, 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어떻게 느끼죠? 오,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알고 있어서 잠깐 나갔다 놀고 오세요. 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냐, 이러한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 이재용 아저씨 아십니까? 아세요? 저만 아나요? 네, 한 기업의 총수이신 그분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랑 친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서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기를 10번 정도 반복했다고 해보죠. 그 정도면 어때요? 꽤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11번째 부탁을 하기에 앞서서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서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0번 부탁을 했는데 10번 부탁을 다 들어줬어, 그 재용이 아저씨가. 근데 11번째 전화를 하기 전에 친구가 내 앞에 있다. 내 포즈는 어떨까요? 그냥 어깨뼈가 뚝 떨어지겠죠? 막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전화를 탁탁탁 해서 걸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충분히 그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겠죠. 자신 있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야, 거짓말하지 마. 그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왕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재용이 아저씨 모르지만 능력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노력을 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도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분이랑 좀 친해져야 이렇게 부탁도 좀 하고 할 텐데,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 신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보여야 한다 했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무한히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에서는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요, 특별한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 같은 거죠. 스승과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한 사람은 무언가를 가졌고 한 사람은 무언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보면 지금으로 같으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괴짜스러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아세요 혹시? 가끔 짤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예전에 무슨 그 말벌 아저씨 혹시 알아요? 막 인터뷰하다가 막 뛰어가서 말벌이 막 잡고 뭐 그런 아저씨처럼 뭔가 삶의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제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건지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이 6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보면 진짜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계획을 세워서 막 전략을 짜는데 이렇게 해서 뭐 매복을 하고 여기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을 치고 막 이런 계획을 막 세우는데요. 그 비밀이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그걸 알게 돼서 왕에게 알려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을 당해도 공격을 받지 않고 계속 방어하고 살아나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 이방 왕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뭔가 이 간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는 이 이방 왕이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전략이 어디서 노출되는 거야?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왕에게 알려준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전략을 자기들이 짠 거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알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왕이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막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이방 왕이 꽤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 말만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까? 엘리사를 잡으러 막 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와서 이 사람이 막 이 어떤 전략이 실패했던 분노, 이스라엘을 막 침략했는데 실패했던 그 책임, 이런 거를 엘리사에게 물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막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좀 기대감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나라를 건질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건짐받기도 하고 방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결론 뭐냐?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능력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면 한 나라를 건지는데도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별로 안 되고 싶나 보네요. 그냥 뭐 인양 저냥 뭐 그냥 살면, 네,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참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도 영향력 있는 한 나라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영향력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이 이방 왕의 분노가 군사를 얼마나 많이 이끌고 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병거를 이끌고 왔어요. 병거가 뭐예요? 철로 만든, 그 당시에 같으면 탱크. 한 사람을 잡는데 탱크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옛날에 그 속담 중에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파리를 잡다가 집을 태운다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네,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탱크를 끌고 온 거예요. 병거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지역은요, 여러분, 혹시 요셉 아세요? 요셉? 꿈쟁이 요셉? 압니까?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장소가 바로 도단이에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도단이 나오니까 혹시 요셉도 거기서 팔려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혹 이방에 잡혀가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보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요셉이 팔려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 사환, 제자는요, 이 둘러싼 군사들을 나가서 보고 두려워서 막 떨고 불안해하면서, 스승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군사들이 우리 성을 다 에워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되었어요. 실제로 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있으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를 잡으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경찰차 소리 들으면 너 잡으러 왔나 보다. 근데 실제로 무언가를 크게 잘못하면 누군가 이렇게 이름만 확 크게 불러도, 김세현. 자꾸 불러서 미안해요. 네, 뭐 이렇게 부르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언가 잘못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 불안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두려워하는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갑자기 뭔 소리입니까? 어디서 군사를 빌려왔을까요? 다른 나라, 이 아람과 척을 지고 있는 뭐 애굽이나 이런 땅에서 군사를 빌려왔는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이 진심이 느껴졌겠죠. 제자는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믿음이 있길래, 무슨 생각이 있길래
이 스승님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don't be afraid, don't afraid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아무튼 그게 미안해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뭔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셨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그죠? 저희 고등학교 반에 전교 1등인 애가 있었거든요. 그 전체 다 1등인 애가 시험 날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애가 컨디션이 그냥 최상이야. 신나가지고 막 뭐 물어보면 답 다 해줘. 심지어 막 전 과목 체육도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여기 있어. 다 여기 있어. 그거 왜 알려줘요? 자기는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다 하고 이미 마음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 앞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이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했죠.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 17절의 말씀에 이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엘리사의 제자는 이방 군대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반면 엘리사는 이걸 보고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당당했고 결과가 뻔하니 자신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눈이 열렸다, 눈을 열어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신체적인 닫혀있던 눈이 열렸던 걸까요? 엘리사의 제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신체적인 눈은 아닐 거예요. 어떤 눈일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저 뒤에서 누가 네 바로 하죠. 야구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야구를 보러 가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모르는 룰을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죠? 야 저게 뭐야? 아, 저건 파울이라는 거야. 스트라이크가 뭐야? 아 저기 존 안에 들어가면 아 오늘 투수 컨디션은 어때? 야 이번에 지금 수술을 했는데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대. 다 알려줘요. 근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야구장 가면 어때요? 간식이 맛있죠. 네, 막 맛있는 음식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게 보는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의 차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같은 장소에 있어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경기를 보는 눈이 있고요, 그냥 간식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세요? 자, 질문. 이 그림은 얼마일까요? 그냥 막 던져보세요. 1억.
이건 얼마일까요? 5천만 원. 왜 갑자기 떨어졌어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죠? 얼마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그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게 약 100억에 팔렸대요. 그럼 어때요? 와닿습니까? 와닿아요? 전혀 와닿지 않죠? 예술 작품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야, 저는 계속 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눈이 열렸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작품을 보고 100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엘리사의 제자도요. 눈이 열렸다. 무엇을 본 것이냐?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보는 눈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는 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손길이 어디에도 없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나에게 나를 보니 힘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누구보다 비교해서 볼 때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인 것 같고 내 연약함들이 내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직 채워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네, 감사해요. 그렇게 무언가 내 안에 내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맘 같지 않고 무언가 결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무언가 다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득히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의 다른 모습.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당당함,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자신감,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이유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눈 여러분도 열리기를 혹시 원하시나요? 전혀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100억의 가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작품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0억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고 어찌 불안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놀라움을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역사를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감격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져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잘해 주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의 가정의 친구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짓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 찬양 볼 때도 맨날 그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뭔가 가사가 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가사가 막 헷갈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전쟁같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이것은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헷갈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전쟁,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또 시험을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관계, 상황, 여건, 내가 도움받을 것 어디 하나 없는 것 같고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내 삶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 내 전쟁, 내가 치러야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겨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움들 속에 주를 의지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잘 해주시고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날마다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떠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아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선명히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더욱더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사랑하는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며 또한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김혜림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7월 7일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이서연 학생, 봉헌위원은 이현재 학생입니다. 각 반 선생님들은 주중에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반별로 공간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